우리 옆 사람하고 그저 건성으로 인사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경중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3일 동안에 있었던 것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내일 모레면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글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십자가 지기 바로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간이 비장한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네 가지의 논쟁을 하는데 21장에는 첫 번째 논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날에 성전을 청결하게 했는데 성전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 그걸 다 지금 쫓아내고 또 돈 바꾸는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이 상을 갖다가 다 엎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아주 크게 소리치기를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아주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허락한 것을 너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뒤에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의 문제, 가장 큰 계명 문제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면 죽이겠지만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킴인 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고 알았어요.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 우리가 이런 살인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것인데 깨닫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깨닫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거울로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 거울을 봅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바로 잡으려고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 줄 깨달아서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진멸되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우상인에게 온 성도들은 깨닫는 대로 실행하여서 날마다 더 나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깨닫고 또 작은 것을 깨닫고 실천하면 또 더 큰 것을 깨달아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대단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당시 교권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짐승이 내려와서 포도원을 망치지 않도록 산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포도즙들도 만들고, 그리고 또 망대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농부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져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또 돌로 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괘씸하지만은 그래도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잘 존대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농부들,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 비유대로 3일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보통 6월절이 되어지면 250만이 모이는 그런 이 예루살렘인데, 그게 그때 사람이 모여 있다가 110만 명이 다 학살당하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어지고 잡혀가는데, 엄청난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진멸되어지는 가장 비참한 그런 이 경우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요, 인류 역사 전체의 이야기요, 오늘 우리 믿음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조가 나옵니다.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옵니다. 재림 이후에 이런 심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오늘 이 본문 한 이 비유 가운데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알고 깨닫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비극이 옵니다. 모든 불행이 다 몰려오게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사랑받는 농부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시장을 다 만드는데 그 온 시장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가 딱 바로 서가지고 자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지구는 여름은 언제나 여름, 겨울은 언제나 겨울, 봄은 언제나 봄,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이 계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돌무로 인하여서 한 지역이 여름도 되고 가을도 되고 겨울도 되고 봄도 되어지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지금 경험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살기 좋은 이런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떻게 바로 세우지 빼딱하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계절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 그 구성 요소가 산소가 한 21% 됩니다. 질소가 한 78% 되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데 산소가 조금만 많으면 온 세상이 불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다 타버려요. 질소가 조금만 많으면 불이 안 붙어요. 여러분, 불이 안 붙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소와 질소의 분량이 다 이렇게 맞아야만 21%와 78%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불이 붙을 때 붙고 꺼질 때 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소와 질소의 이런 양을 딱 알맞게 만들어 놓으시고 질소가 조금 부족하고 하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부산에 엄청난 그런 이 천둥번개가 치지 않았습니까?
저거 전동멍이가 무슨 겁주려고 만든 줄 아십니까? 물론 그게 음극과 양극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지금 그런 엄청난 불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벼락이 지금 평균 하루에 200개 치고 있어요. 200개. 온 세상을 지금 나누면은 200개 이상 치고 있는데, 그 칠 때마다 뭐가 생기지는 하면 질소가 생겨져요. 만약에 질소의 양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 벼락과 내성을 치게 해가지고 질소를 만들어가지고 산소와 질소의 이 분량을 아주 맞는 조화롭게, 그렇게 해서 불 붙을 때 붙고 꺼지지 않을 때 꺼질 때 꺼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묘한 조화입니까?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타 죽어요. 태양과 우리 지구가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어요.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둔 건데 그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안 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많은 물들이 어떻게 쏟아지지 않냐고 그게 딱 이렇게 지구에 붙어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까? 무진장한 지하 자원, 파내고도 다음이 없는 이런 화석 연료 아닙니까? 이런 석유, 가스, 그리고 파내도 끝이 없는 이 석탄. 지금도 노벨 물리학자들이 지금 무슨 그 상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우리 세상에는 엄청난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리를 하나 캐내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그 잘했다 해가지고 노벨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구조 보세요. 이 몸이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신묘막측합니다. 신기하고 묘하고 아득할 막, 청량할 척. 신기하고 묘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지 청량이 안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우리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하고 묘한 청량이 안 되어지는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크게는 이런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작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과는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우리 것처럼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야고보 1장 10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주시고 농부에게 새로 주면서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소출의 얼마를 받으러 보냈다 그랬는데 아주 작은 소량 그 소출을 받으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주인에게 줬는가 하면 자기가 한 30% 그리고 한 70%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반적으로 한 50대 50 하죠. 10가마니를 그 땅에서 거두었다 하면 한 5가마니는 농사 지은 소장인이 가지고 한 5가마니는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소출의 반 정도를 주인에게 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소량의 이 소장료를 내겠는데 이것은 사실 소장료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장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열매 소장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구원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조그만한 열매를 내게 내어라. 얼마나 인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간의 7분의 1은 내 것이다. 이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물질의 10분의 1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장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안전장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근세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가 하면 되는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온갖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다가 온갖 저주와 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다 채워줍니다. 외정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라는 왕 말고 우리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셨지만은 하도 그러니까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왕 때문에 망하다. 왕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라는 왕을 섬겨서 그 왕이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시점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저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에스겔서에는 54번이나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표현이 54번이나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시로구나. 그들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저 진멸하는 그 입장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모든 성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지 말고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 깨달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갖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외웠던 말씀이 뭡니까?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줄 아십니까? 거기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그리고 그 바로를 왜 그렇게 강팍하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을 퍼붓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원 시간에 읽어드렸던 민수기 1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것 하려고 우리를 이 죄악간에서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곳에는 이런 파멸과 진멸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농토의 주인이 아닙니다. 소장인입니다. 소장인.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우리말로 좀 유식하게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이것들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부부도, 우리에게 땅도,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줬는데,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빈이라고 하는 한 교수가 어느 날 도서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주변에 그 쭉 벽에 석학들이 다 이렇게 소상화가 다 걸려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소상화 속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거는 내 거야 하면서 자기의 저고리를 벗겨갑니다. 또 한 다른 학자가 나가지고 이거는 내 거야 하면서 자기의 이 바지를 벗겨갑니다. 다 벗겨가지고 빨갛게 되어졌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깨고 보니까 잠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학식들, 내가 지금 공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것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사람이 다 공부해 놓은 것, 내가 그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사람부터 받은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세요. 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될 것이 되는데, 생명 내 것입니까? 내 것이면 좀 더 내 마음대로 좀 더 오래 살다가 또 안 그러면 뭐 괴로우면 좀 빨리 죽고 그러죠. 그런데 생명은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까? 좀 그러면 좀 더 나은 자식, 좀 더 아주 멋있고, 좀 더 성품 좋고, 좀 더 이렇게 재능 좋은 그런 이 자녀를 할 것이니, 오늘 그 자녀밖에 안 되는 이유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내 재능도, 내 인물도, 내 모든 것들도 다 이게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좀 더 멋있게 아랑도롱처럼 좀 잘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히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 나중에는 빼앗기고 만다고요. 지영수영이라는 분은 1949년생으로 대구에서 출생했는데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플로리다 주에 있는 오칼라 심장센터의 시니어 심정외과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대학 시절부터 그는 기독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졌습니다. 술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서 교회 한번 가보았는데, 가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쥐 하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정신병자들의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자꾸 가다 보니까 몇 번 더 다녀보다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이 있다고 하면 나도 신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뒤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내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그게 10시에 갔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4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구나. 그리고 몇 년 전에
심장이 뛴다는 책을 출간해가지고 그 안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는 매년 2번씩 이북에 들어가서 심장병에 걸리는 사람을 수술해 주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수술실은 내게 특별한 예배 장소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금 수술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자기는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넘어지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깊이를 모르는 죄성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한번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짜다. 우리의 삶에 매일 세례식이 일어나 있는, 세례식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성을 매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소리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어느 단체에서 어느 가정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20장, 이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야만 참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곳에서든지 큰소리 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인 양 얼마나 지금까지 그렇게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자랑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막 이렇게 밀어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고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고 자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요, 이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이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한 그런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살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서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물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냐? 주가 쓰시겠다고 해도 최소한의 소장도도 내기를 꺼려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쓰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3일 뒤에 죽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40년이 못 되어서 다 진멸되어지고 그 포도원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온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지극히 적은 소장료, 예배와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맡겨진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어서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